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토요일이면서 첫 번째 온가정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을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라는 사도 요한의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영적 지식,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러므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 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어떤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다른 특별한 지식이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차별화하며 어떠한 죄도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존재이며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과 예수님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다 이단입니다. 다 거짓말장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뿐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집 팔고 땅 팔고 거지가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용하지 말고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사용할 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쁘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용할 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특히 육체와 관련된 욕심을 말합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적으로 방탕하다는 겁니다. JMS 정명석 얼마나 방탕합니까? 통일교회 교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렇게나 육체를 방탕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모두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이어 나오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 눈과 관련된 욕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눈의 욕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감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이 두 눈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처럼 먼저 눈으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만든 뒤에 그녀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어 나오는 이생의 자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을 자랑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로 가져가신다는 말입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는 달콤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강렬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번개와 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더라도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져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달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겉으로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고 말 겁니다. 금세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이처럼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생활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도 금세 지나가고 어려움도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